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말할 정도로 이 전쟁 인류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미국의 역사학자 윌 두란트 연구에 하면 3,500년의 인류 역사 중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불과 몇 년에 이제는 불과하다 말하면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들어가는 것은 싸움과 전쟁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 세상의 다툼과 분쟁,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전쟁은 정권, 영토, 자원, 종교, 이념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지가 없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방해될 경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보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또 강한 무기를 가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힘을 키워왔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전쟁의 승패는 강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쟁의 승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는 다윗의 외침으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말이죠. 다윗은 모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아가서 진실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에 달려있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승리의 깃발이 결국 누구의 손에 넘겨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스포츠에서 결국 마지막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 들어주시느냐. 우리는 구원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지요. 아말렉 족속은 우리 구약성에 나오는 중동 고대 민족으로서 그들의 성격 잔인하고 약탈과 압제를 좋아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근데 그들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할까 두렵고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해오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과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사막길에서 더위와 갈증으로 고생하며 지쳐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와 다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들은 따지면서 그 안에 백성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죠. 모세는 이
시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게 합니다.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니까 백성들의 원망 다툼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의 내분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죠.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외적인 문제로서 강한 힘을 가진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국가든 바깥이 평안하면 반드시 안에 걱정이 있게 되고, 또 안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때 이제는 밖에 걱정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살면서 걱정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태평성대가 계속 이루어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이제는 안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평안하리라.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서 걱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티베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문제라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 그러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살면서 여러분, 내적인 문제든 외적인 문제든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원망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개의 손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승리를 위한 세 개의 손.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세 개의 손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개의 손이 무엇일까? 첫째로 여러분 보시면 모세의 손.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냐?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손.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거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죠. 그는 직접 나아가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이제는 앞세워 싸우게 하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될 때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거나 실패하거나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피는 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보세요.
그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였다. 그가 손에 쥔 하나님의 지팡이, 이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손에 책을 든 사람이 있고, 망치를 든 사람이 있고, 총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책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뭔지, 늘 내가 붙잡고 사는 게 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손에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로 나아가서 모세는 이적을 행하였잖아요. 그 손에서 지팡이를 놓을 때 뱀이 되고, 그가 다시 꼬리를 잡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앞에도 분명히 광야에서 물이 없어 저들이 고통당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귀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잡고 나아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부어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죠.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의 위대한 예술가인 알프레드 뒤로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인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위대한 작품에 담긴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화가가 지망생이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뒤로와 프란츠, 이 둘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둘은 너무 가난했기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둘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 그들은 생각하기를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벌어 다른 사람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바꾸어서 서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공부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먼저 프란츠가 일을 하게 되었고 두로는 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듀로는 친구가 보태주는 그 학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유명한 화가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프란츠는 결국 친구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듀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화가가 되었는데, 그는 이제 친구 프란츠에게 고마우면서 그를 찾아가서 늦었지만 이제 자네가 미술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이 듀로의 친구
프란츠는 너무 오랫동안 험한 육체 노동을 했기에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디로가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프란츠 집을 찾아갑니다. 그의 집에 창을 통해서, 그런데 프란츠가 간절히 이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는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가 굳어져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들은 뒤로는 정말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어찌할지 모르고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마디마다 상처투성인 손이지만 그 손으로 기도하는 친구의 손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죠. 순간 그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걸작품이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뒤로는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을, 그의 도움의 손길을 펴사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손이 있다면 기도하는 손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렇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둘째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손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아론과 훌의 손은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돕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도 사람에게 가는 세월을 막지 못하지요. 모세가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죠. 그들의 손은 붙잡아주는 돕는 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었다.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손을 우리가 붙잡아 주는 것이죠. 상대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손, 상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런 손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돕는 손 없이, 협력하는 손 없이 혼자 승리할 수 없잖아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돕는 손이 있고 붙잡아주는 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크게 부흥한 성장한 교회에 이제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부흥하였는가, 그 비결을 물을 때 그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를 데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한 방으로 안내를 하더니 거기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목회할 때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다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주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표기도 기도하는 분들,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설교자를 돕는 것이잖아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찬양대가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손을 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며 도와주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귀한 손길,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길이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이죠. 여호수아의 손은 싸우는 손입니다. 일하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싸우라. 여호수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믿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손에 들렸던 이 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있는 승리의 깃발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은 바로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손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손. 첫째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둘째는 붙들어주는, 도와주는 손입니다. 세 번째는 나가서 싸우는, 일하는 손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손이 연합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손길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모세는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한 후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 앞에는 아론과 훌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란 뜻으로서 오늘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깃발이 되어서 어떤 전쟁에도 이제는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여러분, 세의 손, 기도하는 손과 도와주는 손과 나아가서 싸우는 일하는 손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합력할 때, 합력한다는 것은 이 모든 손이 누구의 손을 붙잡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하는 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도와주는 손길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가 싸우고 일하는 손길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돕거나 나아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서 일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도와줌으로써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개의 손이 하나 되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승리의 깃발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즉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각자의 주어진 손으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